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유대인의 명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정확히 무슨 명절이었는지는 본문은 명시해주고 있지 않으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신 점을 짐작해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초막절 혹은 오순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아마 방문하고 있었을 것이며 큰 명절이 주는 축제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축제의 현장이 한참 무르익는, 그리고 아마 이 축제의 절정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변방인 양의 문, 그 근처에 있는 정확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시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에는 치유가 필요한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 있던 이유를 성경은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요약하자면 그들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연못의 물을 움직여 주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낫게 된다라는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병자들은 아마 다 같이 연못 근처에서 모여 있다가 동면상련을 느끼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있었다가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제쳐가며 물속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어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희망과 거짓된 자기 위로, 그리고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듯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나타나셨고, 그중 특별히 38년 동안 병자된 자에게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왜 그 병자만을 직접 찾아와 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38년간 불구인 상태로 살아왔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아닐까 싶으며, 그를 그런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병자는 다른 수많은 병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이 병자의 모습은 희망은 실오라기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여운 상태임을 저희들은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부모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그의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를 옆에서 기다려주며 그의 삶을 보조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각자의 삶 혹은 질병 혹은 죽음으로 인해 그를 떠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외로이 홀로 쓸쓸히 앓던 중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연못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병자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연못으로 과연 먼저 뛰쳐 들어갈 수나 있었을까요? 그는 심지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집으로나 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병을 앓던 38년 중 몇 년의 베데스다 연못의 그 천막 아래에서 기다리고 노숙하고 있었을까요?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의 기다림의 세월이 얼마나 깊은지,
그간의 고통의 세월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희들은 도통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생각하기에 해답인 것을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한 상태로 눌러 앉아 있는 그를 보자면 그는 아마 이미 오랜 세월 희망을 버린 채 연못가에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은 어쩌면 삶의 개선할 의지를 잃어버린 채 길바닥에서나 밖에 살 수 없는 오늘날의 노숙자들과 같은 마음과 모습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하필 왜 이 병자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는지, 그만을 치유해 주시려고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오랜 세월 희망이 닳아 없어진 그에게 희망이 되어주려고 오신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는 6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 저희들이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병자가 뻔히 낫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마 아시는 것 같은데 굳이 왜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몰라서 알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걸까요? 주님께서 굳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아마 그가 병 고침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고통이 자신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들 가운데 있던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기 이전에 종종 자신이 치료하려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시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생이 그들의 어떠한 몸의 육신의 회복이나 귀신 내쫓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이 세상에서의 편파적인 고통에서 해방된다 한 줄 주님을 모르면 죄의 금세 다시 빠져 또 다른 형태의 고통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이전에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종종 유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께서 비슷한 형태로 행동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금방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낫기 원하냐고 직접 물어보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낫기 원하느냐? 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한 불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구의 대답에는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문 말씀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희들이 병자의 대답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그의 시선이 지금 좌절과 그의 환경에만 가 있으며 그 좌절과 그의 환경에 집착한 그의 시선이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가 그 시선이 자신을 지배하게끔 놔두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지금 그러한데, 자신이 지금 불구인데, 자신은 지금 연못으로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낫기를 바란다? 당치도 않다.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는 듯한 것처럼 병자의 대답은 들립니다. 자신의 환경밖에 볼 수 없는 그에게는 일말의 희망을 품을 공간은커녕 낳고자 하는 갈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환경과 좌절에 자신을 가두어버린 그의 말로는 끝내는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는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바랬던 병자의 아픔을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 같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신 주님은 단번에 그의 아픔을 고치셨고 그 병자는 자신의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해피엔딩 같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불구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방 알게 되다시피 그의 삶은 변화하지도 못했고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10절에서부터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서 유대인들이 그가 안식일에 자신의 돗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왜 네 돗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냐? 그에 대한 그 병자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낫게 한 사람에게 그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낫게 한 자가 누구냐라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로 주님에게 1절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또한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병자가 38년 만에 병마로부터 치유받았는데도 그가 주님께 단 한 번이라도 감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병을 치유받고도 자신의 병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사무적으로 그러했듯이죠. 심지어는 훗날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에 등장하는데 14절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주님을 쫓기는커녕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유대인들에게 굳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자신을 낫게 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고자질을 하는 듯한 유대인들에게 빌부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 병자였던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38년 만에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신을 평생 갉아먹던 그 병마로부터 지금 주님께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그가 주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눈길조차 두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배척하고 그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대체 왜 이 기적을 누린 자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가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마음을 애초에부터 닫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가 이렇게 된 것이 그가 주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처음부터 아예 닫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는 낫고 싶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죠.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 남자라는 사실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은 모를지언정 해답은 계속 찾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녀가 5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녀는 남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해소하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적어도 그녀는 마음의 간절함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열어둔 채로 자신을 채워줄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수를 원하느냐? 라는 추상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에도 그 생수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의 병자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이미 마음속에 답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는 7절 말씀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마음을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기에 저희가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대답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가 베데스다 연못 외에 다른 곳에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가 다른 곳에 해답이 있었다고, 다른 곳에 해답이 존재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었더라면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해답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것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적어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낫길 바란다고 주님에게 얘기도 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해답을 내려버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는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가에서 기다리는 방안밖에 보지 못했고 그 방안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문제는 단순히 편협적인 해답만을 찾는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그 해답이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또한 천착했습니다. 자신은 불구이기에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자신이 바라는 해답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은 치유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이미 단정을 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병자는 지금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마 후자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지금 낫길 원하나 힘든 상황 때문에 낫지 못한다는 듯한 불쌍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해답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옆으로 찾아와 그에게 해답을 제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내려버린 가짜 해답만을 붙잡는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였고 자신의 환경을 핑계 삼아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오랜 고통 속에 지쳤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시는 해답조차 바라볼 생각조차 안 하는 이 병자는 저희가 볼 때의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는 병자는 주님께서 자신이 치유해 주셨을 때에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미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에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에 만족한 사람이 자신이 치유가 됐다고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이미 자신은 죽은 자나 다름없는데,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인데, 병자의 길에 만족한 사람인데 치유받았다고 기뻐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치유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커녕 냉대로 받아들였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주님께서 도리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주님의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주님께서 직접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결말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 병자와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만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긴 병자처럼 우리 또한 교회의 해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정 사람들이 문제였다. 그 특정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 특정 사람들이 제거되어야만 교회의 평화가 회복될 수가 있고, 어떤 다른 그룹 특정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회복이 되어야만 이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베데스다의 신화를 아직 저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자와 비슷하게 저희들은 영적으로 아직도 저희들의 환경과 문제에 지나치게 첨삭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를 들어서 연못에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기에 나는 평생 고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핑계대는 병자처럼 우리 교회 또한 핑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삶이 바쁘기에, 경제가 어려워졌기에, 직장이 힘들기에, 양육하는 데 많은 힘이 들어가기에,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이 동네가 그렇기에, 이 동네의 사람들이 그렇기에, 내가 모자라기에 여러 가지 핑계와 아픔들을 속에서 숨어가며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듯한 저희 교회의 영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으로 본 입장입니다. 제가 틀렸기를 다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제가 감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교회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찾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 여러 굴곡들 속에서도 은혜를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셨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주님보다도 내가 닥친 어려운 상황에 더 가 있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모습들과 시도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겪었어야 할 고민들과 고통들을 가볍게 여기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5세이고 저희 부모님들은 이민 1세셨습니다.
그들의 고충이, 여러분들의 고충과 노력이 이 험난한 이민 생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주 조금이나마 압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 교회를 10년 이상 건강하게 하려다 했던 노력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지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고, 감히 아직은 흉내냈다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고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선의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아픈 현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해답 찾기를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점점 닫아가는 것 같기에 심히 염려가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아직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옛 베데스다를 버려야 합니다.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특정 사람 그룹만이 신뢰할 만할 수 있으며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신화와 믿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주의 뜻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주의 뜻에 붙들리면 아무리 간악한 죄인이랄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이 있다고 해서, 특정 그룹이 없다고 해서, 특정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특정 그룹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잠시 동안은 그 상황이 조금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해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영성이나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지성이나 기술을 믿어 그 가운데 교회의 해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신화를 계속해서 붙잡는다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었던 고통을 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교회의 해답이 될 수도 없고 주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가치관, 예수님의 뜻과 그 의지에 충성된 사람들만이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화를 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데스다를 버리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베데스다를 버리는 일환으로서 우리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랜 노력의 시간에 지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간 노력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자 노력했고 그 좋은 교회를 형성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근데 노력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노력한 것과 좋은 노력의 차이는 큽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상체를 많이 연단한다고 해도 하체와 체력을 연단하지 않는다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축구 선수가 아무리 350파운드짜리 역기를 들 수 있는 상체의 힘을 길렀다 한즉 슛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구 선수로서의 위력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실력은 지성이나 감성, 재정이나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 발휘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실력은 주의 말씀, 주의 뜻, 주의 가치와 주의 마음에 거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휘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해답과 우상만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돌이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시선을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베데스다 신화가 아닌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에서 이제 눈길을 돌린 우리는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설 수 없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어쩌면 설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뮤니티는 주님과의 예배, 교제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들을 사모하고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만 우리가 주님과 다시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그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희들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참된 마음과 가치관으로서 저희들을 무장해 나가며 그 성화의 길을 다시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중한 그 뜻과 그 의지의 발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누리는 은혜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제 더 드러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반영을 해야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면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꾸준히를 왜 다시 해야 되냐? 내 삶 지금 살기도 너무 바쁜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면까지 이렇게 굳이 교회를 살려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바라야 되느냐? 어쩌면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마 그 질문에 100% 동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룩하는 것은 참 힘든 일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우리들의 아픔들과 환경들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나가고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회의 해답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이유는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해답, 희망 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아직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존귀하고 여러분들도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우리를 모두 존귀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노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내팽겨친 채 아픔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현재 자녀가 있는 부모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당신의 자녀가 자신을 자학하고 파괴하는 길에 계속해서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를 두고 기뻐할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 기뻐할 부모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령 인간인 저희들도 저희들의 자녀를 보며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런 아픔과 그런 비참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시선을 돌리십시오. 베데스다에서 시선을 돌리십시오. 신화에서 시선을 돌리십시오. 희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에게로 시선을 다시 돌리십시오. 회복을 원한다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마음의 윤문을 다시 여시고 주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내가 회복되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내가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대답할 때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